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의 삶이 여러분 지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리시면서 2021년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병마와 또 악과 불신과 싸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힘들고 메마른 심령이 되어 싸우니 오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며 거짓되고 편벽된 악인의 마음을 가졌으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진정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산도 저 산도 말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잠자는 믿음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세상적인 믿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를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르고 없어지는 우물을 찾아서 이곳저곳 헤매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먹으면 시원해지고 풍성해질 것 같아서 그것을 먹지만 메마르고 나지 않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갈증의 반복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가지에 교동문 있습니다. 오늘 교도할 말씀은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대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정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일일이 다 헤아려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세상 살리에 허덕이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당신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상처받고 세상 가운데 어려운 지경 속에 처해 있는 우리를 그 지경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성전을 향해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름에 욕되지 않도록 세상을 살게 해주시고 설령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강건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치료하신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복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우리 삶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이 큰데 우리가 세상 살다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사람들의 삶의 의식 속에 빠져서 죄악인지 모르고 그릇된 길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거리두기도 하고 또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려워하면서도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복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일교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찬송과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명을 맡은 자로서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직임의 자리에서 충성봉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은 말씀이기에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음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장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는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터인데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밟고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비록 세상 것 외우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 듣고 외우는 것 주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이룰 수가 있사오니 듣는 귀가 열려지고 생각하는 믿음이 성령에 감동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영광 드리는 우리 황영석 집사님,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황영석 집사님 지휘자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안 보이세요? 앞에 계시다니까. 예. 하나님 내 앞에 지금 계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손은 가슴에 대시고 하나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네, 다 나오셨죠? 자, 여러분 송구영 씨 예배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말씀 카드 한번 꺼내보세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분, 받았는지 안 받은지도 모르시는 분, 네, 없으신 분은요 여기 앞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받아가시고, 이 말씀 카드를 보시면 한쪽은 교회표가 있고 한쪽은 나에게 주시는 자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자, 우리 교회표 쪽에 있는 거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21년 예일교회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일교회가 점점 부흥하여 가니라. 역대상 11장 9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강한 사람이 됩니다. 양을 치는 그런 어린 목동인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임금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날 때 임금으로 태어나고 임금 아들로 태어나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통치가 여러분 저 38선 이북에 있는 그런 북한 같은 나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민주주의 자유롭게 경선하고 투표하는 나라는 그렇게 태어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다윗은 태어날 때 아버지 이세로부터 막내로 태어났고 형제들 가운데서 제일 끄트말이고 또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왔을 때 그는 아버지가 인정하지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통치자가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섬기는 예일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카드 뒤편을 보세요. 2021 거기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021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아멘. 여러분 말씀 길이가 저랑 비슷한가 봐요. 거의 비슷하게 끝나네요. 내가 알기로는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짧은 사람은 끝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고 긴 사람은 읽다가 중간에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으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은 꼭 외우십시오. 제가 시험을 본다 그랬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꼭 외우셔서 하나님 내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삶과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제목을 제가 돌아온 한 사람 이렇게 제목을 드렸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사역을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다니시면서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정한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 사역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 전파하시고 구원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중심부가 된 겁니다. 물론 갈릴리 바다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이 예수님 사역의 지경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원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교회와 할 수 있으면 교회가 가까워야 되고 또 교회와 가까이 있는 것은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어떤 점이 좋아요?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하죠. 또 무슨 일 있을 때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날 수 있고 성도들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직장도 중요하지만 직장만큼 우리 신앙의 교회 생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중심을 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크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당신 뭐냐고? 왜 우리 집에 왔냐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전도하러 가정을 방문해 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전쟁도 겪고 가난과 기근,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위험한 그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울 때도 지나왔습니다. 총알 하나 맞으면 죽는 그런 위험한 전쟁도 지나온 것이 한국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더 위험하고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의 현실을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입니다. 딱히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지금 사람들은 코로나19라는 질병에 감염될까 봐 두려워서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여러분 지금까지 없었던 법,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배도 예배당의 10분의 1 이내로 축소된 예배를 드리라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조항이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는 삶의 지경 속에서 마치 어려웠던 핍박을 받던 고통스러웠던 그 시대보다 더 신앙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배척을 당하시고 쫓겨나시고 사람들에게 얻어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던 그 모습처럼 오늘 여러분 복음의 지경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우리 신앙을 보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경의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셨는데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서 그 사마리아 지경의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지나가는 동안에 내가 오늘은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지나가시고 그 마을을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마을 저편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지르는 이유는 이분들은 지금 문둥병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문둥병은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혐오스러운 질병입니다.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고. 여러분 코로나19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안 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만 걸립니까? 그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때려잡는다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질병에 들 수 있는 위험한 겁니다. 네, 참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만 자꾸 교회에서 환자가 나오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보고 이제 지긋지긋한 교회라 그랬네. 교회에서 환자가 나온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도 자기가 어떻게 감염된지 몰라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이유 때문에 전염이 되기 쉬운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 있습니다. 과연 교인들이 많은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누구를 선정해서 그 예배 자리에 앉혀놔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참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사람들이 멸시하고 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혐오스러운 질병입니다. 그는 문둥병에 들면 유대인이 들든 이방인이 들든 아무런 상관없이 이 질병에 들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만 그 불쌍한 것은 이 병을 지금 고쳐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신 말씀이 얘들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무엇 때문에 부릅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야,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께,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은 유대인들이 문둥병에 들었을 때 그를 고침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치료되었다고 인정받아야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안, 사회로 그 마을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질병에 든 사람은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써서 알려야 되고 접근을 금지하게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나았다고 생각이 되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판결을 받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그러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10명이 다 제사장을 향해서 가다가 가는 도중에 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가나 안 가나 여러분 이미 어떻게 해요? 치료가 되었으니까 그들은 가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을 겁니다. 가는 도중에 나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깨끗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 모습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은 이제 다 나았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다 돌아가고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까 이 자리에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그 예수님이 야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다 일찍 일어나서 일체로 10명이 가서 보였는데 이미 다 나왔고 9명은 집으로 돌아갔고 1명은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의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사람의 비유를 해서 비슷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비유해서 말한다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 2명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자기에게 유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얼마나 자기 몫을 달라고 얘기하는지 아버지가 그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준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모아가지고 자기 먼 나라로 가서 그 땅에서 그 아버지 준 돈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가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할 때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는 그 재산으로 편하게 살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계획을 세웠고 생각을 했기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는 그 땅에서 거지가 되고 나중에는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 짐승을 치라고 얘기했고 짐승을 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가 먹을 양식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굶어 죽게 생겨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나 그 짐승이 먹는 양식을 빼앗아 먹으면서 연명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이 고생은 안 할 터인데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둘째 아들이 집에 다다르기도 전에 아버지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아들을 맞아들이고 자기 형에게 시켜서 좋은 옷, 맛있는 음식을 내어다가 그 아들에게 먹이고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크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큰아들이 불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다 없앤 저 동생이 둘째 아들이 뭐 그래 이쁘다고 옷도 음식도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도 베풉니까?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내 동생은 잃었다가 찾았다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왜 불만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작은 아들이 돌아옴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고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며 그 아버지의 기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렀다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생명을 얻은 그런 아들처럼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돌아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불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제자에게 보이라.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그들이 완전히 치료되고 감사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명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한 명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뒤에 부분 읽어보시면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18절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9명 어디 갔냐고 물으시고 19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나 문제가 좀 있어. 이거 기도 좀 해줘.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좋아서 뛰어와서
집사님이 기도해 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 할렐루야지. 네. 야, 우리 잘 됐으니까 짜장면 먹으러 가자. 기도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 가서 야,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요거 좀 비중이 문제가 크니까 이게 너무 좀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싶은 게 되면요, 그 이상의 것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짜장면에다 뭘 추가해요? 탕수육을 추가합니다. 또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기분 더 좋으면요,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제일 비싼 삼성 짬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15,000원짜리인데 속은 쓰리지만 어떻게 해요? 사준다 그랬으니 사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잘 되면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바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거는 너를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묻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와서 예수님, 당신이 고쳐주었습니다.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편하고 쉬운 거는요, 돈으로 떼는 게 제일 쉬워요. 뭐 있으면 돈 내고, 뭐 있으면 돈으로 사서 메꾸고, 뭐 있으면 돈으로 하는 거. 그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돈 받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다는, 이 감사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아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 17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 추수감사절 때 많이 목사님들 설교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헌금 많이 하십시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돌아온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로 보면 9명이 많지 1명이 많습니까? 근데 돌아온 한 사람을 얘기해서 9명이 얻지 못했던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그에게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얼렁뚱땅 아무렇게나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져 있고 인정되어질 때, 확신되어질 때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은혜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이 자꾸만 세상에서 넘어집니까? 넘어지는 이유는 이 감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은 관심이 있지만 은혜 받은 후에 그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도 우리가 주님이 해주셨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꿀꺽 삼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돌아온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10명 다 똑같이 문둥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와서 뭘 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그래,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뭐 알겠습니까? 뭐 각자 돌아갔으니까 모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셨으니까 그 은혜와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에 돌아온 이 한 사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온전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필요 때문에 예수님 믿지는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소원 성취용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11시에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감에 힘쓰는 그런 준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보면 한 주간이 시작될 때 무엇부터 해요? 빨간 글씨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9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 칭찬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거기지 뭐가 믿음이 좋겠습니까? 우리하고 그 사람하고 비교해도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우리 아직 못 만났으니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한 사람처럼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타성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10명 중 9은 잘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돌아온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200년 정도 남유다보다 나라가 망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후에 수도인 사마리아에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라고 마찬가지. 이 서울에 사는 유대인들을 자기가 정치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 말을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혼혈민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 중에서 좀 뭘 이렇게 나라에서 해주면 좋아할 사람들, 가난하거나 집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주를 시킵니다. 물론 부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유대 땅에다 이주를 시켜갖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키고 또 옆집에 살게 해서 좀 혼혈민족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고 또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다운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신분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면 진짜 크리스찬이 되셔야 되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은혜에 민감해지기를 바라고 있고 이 타성에 젖지 않고 늘 하나님을 처음처럼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돌아오는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믿음 속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천국의 모습을 글로 기록한 겁니다. 그런
요한의 기록 중에서 그 당시에 번영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온 얘기가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원래대로 그 믿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고 바뀌어진 신앙의 자리를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목사님이 예배 시작합니다. 종 3번 치면 목사님이 예배 부름, 그 다음에 찬송가 기도 성경 여러분,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면요, 성경 오늘 몇 장 몇 절 주보에 나온 순서만 보면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 것인지 자기가 목사님도 아닌데 다 얘기해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한 달만 있으면 자기 병실에 있는 사람요, 누가 무슨 병에 들는지 다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에게 그런 얘기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자기가 지나다 보니까 자기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도 본인도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거울은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 외출하시기 전에 옷 딱 입으시고, 옷이 바로 입혀졌는가, 화장은 삐뚤어지지 않는가, 머리 어제 파마하고 폼 잡았는데 요거 파마기가 어느 정도 풀렸는가, 그걸 보고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거울처럼 우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도 몰랐다 할지라도요, 성경 말씀 읽으면 내 마음을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신앙이 삐뚤어졌으니까 어디서 삐뚤어졌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그 좋은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까지 지나왔던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셨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와 축복을 예일교회에다 옮기시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서는 계시록 2장 4절에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받은 은혜를 언제 잊어버렸냐, 이런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찬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 했어요. 복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은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한 사람처럼. 근데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 감사할 때 그 봉투에 보면 감사 내용 쓰라고 돼 있잖아요. 마땅히 쓸 게 없으면요, 사람들이 뜨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갖고 내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안 됐을 때도 감사한 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잘 됐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 됐을 때도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10명은 또 예수님을 찾아온 한 명까지도 범사에 감사는 아닙니다. 왜? 그 한 명도 자기 병 고침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문제 해결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니까. 만일 그가 안 고쳐졌다면 그때 감사원금 들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찾아왔으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면 웃지 않습니까? 처음 웃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옆에서 한번 쳐다보세요. 가까이는 가지 마시고 쳐다보시고 한번 바보처럼 한번 웃어요. 히 하고 웃어보세요. 시작. 히 하고 웃어보세요. 잘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까지 다 쓰고 앉아가지고 제가 보니 얼굴이 눈만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눈만 내놓고 앉아서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쁘시면 웃으시고 하나님도 기쁘시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보시고 예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야, 그것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저네끼리 싸움박질해서 왕따시키고 배제시킨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마음이 싹 녹으시면서 그래, 네가 나를 뭘 주어서가 아니고 나를 인정하는 그 마음이 난 너무너무 기쁘고 좋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도 여러분 칭찬을 받는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감사한다면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막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의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받을 때는 기분 좋은 것이고 기쁜 것이지만 그 받은 은혜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그 받은 은혜가 없으면 과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21장에 말한 것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19절에 주신 게 있습니다. 제가 19절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요, 책임의 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맞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주님 잘 믿으셔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욥기서나 욥이나 다니엘은 환경이 좋은 때 하나님 믿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이 주님 앞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사람이 돌아온 한 사람의 모습이냐? 많은 모습이 있지만 저는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돌아온 성도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이 돌아온 사람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성도라고 안 부릅니다. 교인이라고 안 부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돌아온 사람입니다. 성도로 사십시오.
하나님 믿는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돌아오는 한 사람처럼 사는 인생은 움켜잡은 손을 펴면은 돌아온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일하는데도 이익의 목적이 있고 뭔가에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움켜잡은 것을 편다는 것은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베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움켜잡고 살아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 산모가 배가 이만하게 불러가지고 애가 출산할 때 돼서 병원에 가서 출산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요즘은 산모들이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만은 옛날 어른들은 애 낳을 때 힘을 많이 썼어요. 애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른대요. 뭐 애기 낳을 때 보니 말을 들어보니까 하늘이 노랗게 별이 보이면 애기가 나온다며요. 세산의 고통이 그렇게 크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또 이제 개방적인 사회니까 병원에서도 산모가 출산하러 가면요 신랑이 따라가서 옆에 같이 있다가 또 애기 낳으면요 얼른 또 신랑한테 보여준대요. 그래서 애를 낳으면요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아빠 얼굴이지 엄마 얼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따지면 애가 낳자마자 눈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밝게 시간이 지나야 밝게 보이는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애기가 손을 어떻게 하고 낳는지 99%가 여러분 손을 꽉 잡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꽉 쥐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애기 손에 뭐가 있겠어요? 금덩어리 있겠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 손을 꽉 잡고 나는 내가 지킨다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손을 꽉 잡고 태어나가지고 야 하고 울고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손이 언제 펴집니까? 누가 뭐 준다 하면 얼른 펴갖고 받아요. 받아간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이 그거 좀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싫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돌아오는 한 사람의 모습,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은 움켜잡은 손을 놓으면 돌아온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돌아온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생활 잘하는 둘째 아들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집 나가서 살아보니 완전 개고생이잖아요. 다시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아들 받아두고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믿는 믿음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교회 생활을 잘하면 돌아오는 한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돌아온 한 사람은 그 집에 와서 그 아버지의 법을 따라서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생활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면 이거 일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고 하나님이 그런 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돌아오는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이 돌아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죄 안 범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범한 죄도 있습니다. 모르는 죄도 있고 아는 죄도 있습니다. 또 큰 잘못도 있고 작은 잘못도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죄도 있고 여러분 지금 범하는 죄도 있습니다. 어떤 죄이든 어떤 잘못이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이제 여러분 어떤 분은 아주 엄격하게 그러면 회개라면 돌이키는 것, 안 믿는 사람이 믿고 회개하는 걸 회개라 그러고 믿는 성도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회개라는 말을 안 쓰고 그분은 또 자백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뭐 자백이라고 쓰든지 회개를 쓰든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돌아온 한 사람, 내가 내 신앙의 주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신앙이 되었을 때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도는 신앙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적으로 안 살면요, 돌아온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유, 저 잡사 봐라, 잡사 봐라. 집사님이 아니고 잡사래요. 내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뉴스에 이제 교회라면 지긋지긋하게 개신교가 꼬리를 내렸대요. 뉴스에 그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원래 여러분 감염이 자꾸 확산이 돼서 어쩌면 그런 소리 당연히 들을 수 있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고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뭐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아닌 건 여러분 행하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인은 신앙으로 살아야지 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온 한 사람처럼 정말 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오늘 사마리아인 이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0명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갔고 감사했으며 그가 하나님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돌아온 한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린 분 있습니다. 조은채 성도님, 김기재, 김보영, 김세영, 김기영 성도님, 좀 만난 주세 이민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전영 사모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성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덕수 집사님, 김희 집사님, 몸에 올리셨고요. 임성은, 임성찬, 허정수, 최진실 성도님 가정, 예일교회 내부 수리연금 김수일 원사님, 엄교 권사님 가정에서 50만 원 드리셨습니다. 예일교회 성전 수리연금 이윤희 권사님 100만 원 드리셨고요. 예일교회 세단장 수리연금 예일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하며 전용 사모님 드렸고요. 교회 내부 수리연금 허영재 권사님, 신영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의 물질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9별의 11조를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헤아리시고 더 복되게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주시고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잃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사업과 직장과 삶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까운 마음도 되지 않고 드리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복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사랑하며 주님만 믿고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별해서 아버지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있는 소원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주여 저들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시고 복이 있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물질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해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가 복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예일교회를 온전히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수령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들으시고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물질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성도들 가정에 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소망하는 예일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귀 써주시고 가정에 또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월정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연금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경금을 드린 손길마다 아름다운 선교지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일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경을 넓히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건물과 대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세운 아버지 초대교회와 같이 많은 수많은 교회들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춤추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주님 손에 얹사오니 하나님이 일일이 다 헤아려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1년 1월 달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했지만 이 코로나 확산이 겨울이 더 강하고 또 그 기세가 자꾸 세지면서 나라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많이 제재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도 자유롭지를 못해서 못 드리고 이제 소수의 사람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나님이 속히 치료하셔서 이 코로나19가 치료되고 우리의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어때요? 불편하죠? 힘들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강서 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회에서도 여러분 각 전국에 있는 지방애들 전기 지방애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애도 역시 고민스럽습니다. 어쨌든 2월 23일 날 지방을 개최하기로 날짜를 정했고 또 우리가 전체가 모이지 못하면 소수가 모여서라도 지방회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실정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일정과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가 우리 지방의 75회입니다. 제가 부회장이기 때문에 내년에 75회 회장이 되는데 코로나19도 아직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방회부터 개최부터 시작해서 1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와 싸워야 되는 그런 절박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연합된 예일교회가 되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이 계획은 2월 두 번째 주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한번 부분적이나마 드려봤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여러 가지 면에서 후원해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대표는 목사님이 대표지만 그럼 그 대표의 힘은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목사님들도 모이면요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교회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막 그런 말도 하고요. 또 큰 교회 목사님들도 큰 소리 칩니다. 저는 아직까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단계가 못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큰 소리 좀 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한 사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아멘 한 사람은 1억씩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 진작 할 걸.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시고 그런 거 떨릴 때 얼른 받으셔요. 여러분 비가 언제 올지 알아요 여러분? 요즘은 과학이 좋으니까 기상대가 뭐 내일 비 옵니다. 5mm 옵니다. 10mm 옵니다. 그러십니다는. 요즘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아이고 어리야 그러면 그릇 들고 나가면 비 맞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몸이 느껴서 받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이 느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이 신앙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신앙이. 믿음 여러분 믿음의 감이 있어가지고 아유 하나님 복 주실 것 같아요. 그럼 얼른 축복의 그릇 들고 나가고 받으세요 여러분. 받으면 여러분 거 됩니다. 제가 달라고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받으면 여러분 다 쓰십시오. 그러다 미안하면 목사님 짜장면 한 그릇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짬뽕이요 이렇게 대답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광명성전의 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서 우리가 정말 예일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좋은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좋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동 쪽에 가야 비나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주님이 9명 찾기보다는 주님께 온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인정받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음성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축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